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불러내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에겐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불러내셨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 출신, 배경, 능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귀족들, 또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 쓰시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12제자 면면을 보세요. 네, 뭐 세리, 어부 뭐 이런 사람들 특출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같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용인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모세도 보면 40년 훌쩍 지나갔어요. 벌써 애굽에서 40살에 뛰쳐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단 몇 절 사이에 4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80대 노인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80대 노인,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저 메마른 광야에서 아침에 동이 트면 양무리를 몰고 나가서 풀을 띠끼고 그리고 또 뭐 해질녘에는 또 다시 몰고 들어 이 같은 생활을 반복적으로 40년 동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물에서 건짐받아서 40년 동안 궁중에 있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었단 말이에요. 에집트 왕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지나는 동안에 저 멀리 아주 먼 의식 속으로 40년 궁중 생활은 아슬아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자기의 존재감도 정체성도 망각한 채 습관적으로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몸도 노쇠했을 거고요. 민첩성도 유연성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세요. 묘하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용인수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모든 능력과 자원과 지혜와 또한 그 지식과 권능 또 사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으로 나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냈지만 마태복음 10장인 누가복음 10장에 파송하실 때 보면 주님께서 가지신 권능을 그들에게 주세요.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도록 만들어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으신다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난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입체적으로 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몰고 이제 쭉 가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며 이거 여러분 모세가 자유 결정해서 갔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기에 계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럴 거라고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몰아 오셨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불타는 가시떨기. 가시떨기라고 하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무성한 아카시아 나무로 보면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불에 민감해요. 관심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나무를 집중하고 여기 동선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고는 점점 가시떨기나무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이처럼 엔카운팅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 자,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향하죠. 가시떨기나무의 그 역사는 누구를 부르기 위하여 꾸민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그를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섭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 또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같은 부르심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5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의 수단과 방법, 내 모든 의지, 내 계획 다 내려놔. 벗어버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발은 문화를 상징합니다. 각 나라마다 신발, 문화에 따라서 신발이 달라요. 우리는 집신이고 저 일본은 남학신이고 뭡니까? 저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고 영국은 구두를 신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문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인본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거 다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수단 방법대로 안 돼요.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세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걸 잘 헤아려서 움직이는 것이 소명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다 내려놓도록 벗어버리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이것을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드러나는 동사들을 다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7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히로엘락에 대한 하나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야, 정말 이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열린 문, 열린 길을 두세요. 열린 구멍을 두신다니까 그리로 우리를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이 아시고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만 계세요? 여러분 자식이 위험을 만나면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구원하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세요. 특별히 사역자들 낙심하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크게 저지른 죄가 뭐예요? 원망하는 죄였어요. 불평하는 죄였어요. 원망, 불평.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큰 죄입니다. 감사하세요. 분명히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열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세요. 무릎 꿇고. 그러면 제 경우는 사흘 정도면 끝이 나요. 고민이.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세요. 내 고난의 자리, 내 우고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신다, 보신다. 너무나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 감당하셔야 돼요. 자,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잖아요.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자기 존재감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에게 맡겨주었을 때, 요구했을 때 모세가 자연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를 부르시나요?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나요? 여러분, 소명자인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모세가 내뱉었던 이 말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부정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부정에 대한 고백.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이 부르심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불러낸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을 불러내셔서 중한 일 맡겨주셨으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